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함께 새해 인사도 하셨지만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있는 분에게도 뒤에 있는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1월 2일 날 오후입니다. 제가 카톡하고 카톡방에 하나가 울렸습니다. 이제 제가 책상머리에서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보냈는가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위에 하얀 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부부가 군산의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이렇게 익산에서 목회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제가 전북 총친 동문회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같이 하는 카톡방이었는데 제가 불이 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하얀 글씨 밑에 아래에 살짝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삭제된 메시지가 있는데 사진 넣어주시고요. 삭제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희 교회 수성동 교회요. 얼른 올렸어요. 뭐 그냥 지체하지 않고 뭐 익산에서 군산 이사 온다니까 얼른 올렸어요. 그 얼른 올리고 잠깐 뭐 순간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카톡방인데 여기 후배 목사들도 많은데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지웠어요. 그래서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올렸어요. 두 번째 사진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성동에 있는 군산사랑의 교회, 나온동에 있는 지평선 교회, 조촌동에 있는 경포교회, 흥남동에 있는 영생교회, 수성동에 있는 저희 교회 수성동 교회가 동문교회들 좋은 교회입니다. 꾸벅 이렇게 다시 바꿔서 올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우리 노회, 우리 교단의 후배들이 우리 군산 지역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선배도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사실 제가 이제 어느덧 노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문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배 서열에 들어왔는데 심화하는 분들 중에는 근데 선배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갖고 제일 먼저 자기 교회 좋다고 그렇게 올렸다는 생각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내리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 좋은 교회지만 우리 수성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수성동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바로 이 수성동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크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 수성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다 같이 수성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좌우부에게 우리 수성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1517년입니다. 10월 31일 이날은 종교개혁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베텐베르크 성당 앞에 문에 97개 반박문을 이제 걸어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얘기했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가 하면 그 당시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요.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신부들만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있지도 않은 내용 넣기도 하고 또 성경과 다른 내용도 가르치고 강요하면서
그때를 우리는 종교 중세 암흑기다, 기독교 중세 암흑기라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아주 어두웠던 시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라고 하지 마세요. 천주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지금도 절합니다. 누구 앞에? 제사상 앞에.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천주교 특히 로마 카톨릭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면에서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에 있어서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중심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 당시 백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인데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성경으로 가자고 할 때 또 함께 되어졌던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교회로 가자. 성경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엉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럼 그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처음 교회로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우리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42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말씀을 교회가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요. 함께 떡을 떼며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나옵니다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전에 번역으로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바로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함께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이유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43절에 보면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바로 2장 말이기 때문에 바로 그 3,000명이 예수 믿고 나서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 3,000명 중에는요 사실은 집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가까이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는 가나안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과거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로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3대 절기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때에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다수가 바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방 지역에 있던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대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자, 그들이 집이 없어요. 그들이 여행 경비로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여행 경비는 있었지만 이제 그 돈도 다 쓰고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니꺼 내꺼 관계없이 같이 살았고 같이 그 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였고요. 그러므로 또한 사랑의 공동체였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칭찬을 통해서 4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 가운데에 백성들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에서 칭찬들 많이 하시는 거 들으시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교회를 자랑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백성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고요, 교회가 기뻐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맨날 싸우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도 나가요. 있는 성도도 나가요. 상처받고 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가난한 교인이 많이 됩니다. 안 나가. 아이고 저런 교회 내가 왜 나가. 그런데 그 교회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가나안 교인이 있다가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20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셔요. 왜? 그 아픔과 상처가 크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교회가 사랑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문 듣고도 오고요, 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 자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소리 듣고 또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싸우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도, 어린이집에 갈 때에도, 유치원을 갈 때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도 어떤 학교를 보내고 싶으세요? 남들 가기 싫어하는 이상한 학교? 거기에 싸움질 많이 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 그런 학교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학교를 가면 공부를 잘한다더라. 그 학교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 학교는 선생님이 좋다더라. 그런 학교 보내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싸우고 찌끄덕거리고 있는데 그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아예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닷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그 갈증 때문에 그렇게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 신예배의 말씀과 더불어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46절입니다. 4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아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구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먼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좋아서, 서로 보고 싶어서, 서로 만나고 싶어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서로 좋아하고 서로 기뻐하고 누구 옆에 앉아도 항상 즐겁고, 좋은 사람끼리 식사하면요 항상 맛있고요 소화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날마다. 톤을 조금 높이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르는 것도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무거운지. 그러면 안타까운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여야 된다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는데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것은 어떤 공간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애통해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3,000명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가진 것 다 떨어졌을 때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3,000명 이상이 모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갔겠지요.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나라로.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두 공간입니다. 어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하고 솔로몬 행각.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마도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렇게 모였을 때, 이 당시까지는 안식일날 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에 모인다 해서 이제 주일로 바뀐 것인데, 이때까지는 안식일에 모일 때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든가 아무개 집이나 저 집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또 우리가 말하는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부침개도 해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게 공통적인 것이죠.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였다.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 참 믿음의 공동체는요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흩어져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득이하게 아직은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예배당 결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자녀분들도 여러 가정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함께 예배 드려서 모였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또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요. 그렇게 모일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고 충만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심이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면 모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야 모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새벽에 안 모여지고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수요일날 안 모여집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금요일날도 안 모입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경 공부나 제자반에도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는 모이게 힘썼고,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보다, 부모보다, 선생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휴대폰입니다. 정답이십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 놈을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러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러고요. 요즘엔 학교에서 이거 걷나요? 선생님, 요즘에 학교 걷나요? 아직은 걷어요? 이거 못 걷게 하는 학교도 있다더라고요. 반반이에요. 이것도 못 걷게 해요. 교육부에서. 교육부라고 하지 않죠. 그거 전 정말 학생들을 망치는 거라고 믿어요. 이거 갖고 수업 시간에 공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전 본문 원고를 조금씩 보면서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고개 숙인 분이 크게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목사를 통해서 함께 예배 중에 만나기도 하시지만 직통으로 만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가끔 보고요. 그리고 직통으로 만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랑 친구 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얘가 예배 시간에도 이놈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학교에서 중고등학생한테 이거 니들 알아서 해, 이거는 인권이 아니고요, 아이들 망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요. 갖고 놀 땐 놀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 참 욕이 납니다. 세상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 재미난 게임도 할 수 있고, 정말 여기에 궁금한 것 치면은 정보들이 순간순간 확인되어지고, 얼마나 욕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놈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쓸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요? 뭐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방전되면요, 얘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시계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걸 쓰기 위해서 수시로 충전합니다. 옛날 그 이제 10년 전 차는, 10년 아니다, 15년 전 차는요, 차 안에 이거 충전을 위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만 10년 된 9980은요, 요거 꽂아가지고 충전하게 되어 있는 꽂이가 운전석 앞에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산 스타리아 저 승합차는요, 운전석 앞에 2개, 맨 앞줄에 2개, 그 다음 줄에 또 좌우로 2개. 그래서 모두가 8개가 꽂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차에도 이거 충전하라고 그렇게 많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가도 그렇고 호텔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이거 충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도와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관광버스를 타도 다 도와줍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고, 충전이 안 되면 쓸데없는 불편한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얘가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얘가 스마트폰이 갑자기 집 전화기가 되지 않습니다. 변치는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얘가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신앙,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천하장사 삼손, 그가 왜 연자맷대를 돌리나요? 그가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욕심의 일을 하다가 머리도 잘리고, 그 삼손, 천하의 삼손이 하나님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자맷대를 돌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선지자였고, 그가 왕이었습니다. 누구요? 다윗. 그 다윗도 그가 깨어있지 않고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자기의 부하 장수, 자기를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부하 장수의 부인을 그가 가늠하잖아요.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거 지워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 부하 장수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다윗이 그럴 수 있다고요? 천하의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거 덮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자고 그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노래가, 그게 선지자죠.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에서 줄어드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죄인이 저도 여러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존경하지 마세요. 제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못 되고요. 존경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때문에 우리가,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죠. 그 당시 120명이 여자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도행전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찬송하고, 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제자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갔는데 제자들이 감옥에도 좀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이러면서 공갈 협박하고 감옥에도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제자들이 또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2장과 4장은 시간 차이가 많이 있고, 지금 그 앞에는 감옥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입니다. 핍박을 받고 공갈 협박을 당해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인데, 빌기를 다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이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불같이 바람이 임하고 하는 그 상황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빌기를 다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그곳에 진동도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 똑같은 성령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 여러분, 성경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이 끝날 때 성령의 사역이 끝이고 아닙니다. 방언이 끝이고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 9월에 총회를 갔는데 울산입니다. 제가 신대원 동기들이 있고 대학 동기가 있고 입학 동기,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한 동기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한 또 후배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5년 후배들인데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모였는데, 그 중에 앞에 있던 후배 하나가 전화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아주 큰 우리 교단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입니다. 근데 뭐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고 뭐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통화 소리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후배가 하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방언해. 난 방언 기도해. 뭐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지. 난 그래도 방언할 거야. 아마 그 통화했던 어떤 목사이겠죠. 동기인지 선후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방언하고 있고 난 방언하고 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도 방언 없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그 짧은 통화,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 통화를 제가 옆에서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걸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신약 시대처럼 역사하지 않는다, 방언도 없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성령은 그래, 너는 그렇게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구하고 찾는 이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순복음교회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더 바르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지금 성령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은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니까 우리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우리 교회도 좀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많은 편이에요. 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같처럼.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하,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왔구나. 모르겠습니다. 돈 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삼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내가 다 잘한 거 아니겠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지, 예나 지금이나 다 바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다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사형제 키우실 때도 항상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셨었어요. 50년 전에. 25년, 30년 전에 30년 가까이 됐네요. IMF 때는 더더욱이 어려웠지요. 지금도 지난 제가 17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합니다만 제가 부임한 2008년도에 외환 위기가 있어서 또 그때 또 어려웠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가 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주었었어요. 전 지금도 그때 기억납니다. 우리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셨던 자녀분 중에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언제 간대요? 열흘 있다 간대요? 무급휴가.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랬었어요. 다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항상 먹기 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땐 잠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지나갔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시던 일이 안 돼가지고 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개인적인 거 말고 국가적으로 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낫고요. 20년 전보다 더더욱이 낫고요. 50년 전에 비한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고요. 바빠서 모이기 힘들다고요. 할 일이 많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옛날 분들은 피곤하지 않았나요? 농사 짓고요. 농사 지금도 짓는 분들 계십니다만 농사는 중노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기계도 좋은데도 어렵지만 그래도 모이게 힘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예배했고요. 그래도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자리에 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안 됩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게 힘쓰되 마음을 함께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사랑 충만한 가운데, 찬양과 기도 충만한 가운데,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2025년,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2025년, 모여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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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뒤에 나옵니다만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2025년을 온전히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찬송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이 찬양은 전형적인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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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이 찬양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이 찬양 자체가 기도요 간구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도와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가슴이 목말라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의 예배를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며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수록농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 아버지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 우리가 날마다 삶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서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 열방을 축복하며 수동동 시엘로교회 매하나교회 부안산판교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동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진정한 부흥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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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음을 합치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2025년 살아가며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